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치유 빈 곳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치유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 일부 말씀은 이번에 주신 원단을 가지고 전체 치유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수요 예배 우리 말씀은 좀 중요한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치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치유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다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우리가 속고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막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결국은 뭐가 안 되어지냐? 기도가 안 되어져. 근데 이제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냐? 그걸 놓고 이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번에 우리 전체 메시지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크게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이루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237 나라 살리는,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지금도 구원받은 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누가요?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치유입니다.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영혼 육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요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 많은 제자를 살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원단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고, 많은 사람 이 살리는 치유의 축복,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주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제자가 되고 많은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놓고요, 첫 번째로, 이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그 시작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치유되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치유가 기도인데, 기도 치유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생각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메시지 이렇게 들으셨겠죠. 지금 이번 주까지 청소년 수련회까지 또 말씀을 3강을 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 주시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제일 첫 번째로 거의 하는 메시지가 뭐냐? 생각입니다. 오늘 기도촌 메시지도 서밋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서밋 타임을 갖기 이전에 서밋 자리로 들어가라 했죠. 근데 그 서밋 자리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안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이라. 그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있었는데 계속 하는 얘기예요. 오늘 기도첩도 그랬고 청소년 수련회 1강 메시지도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틀렸으면 기도하지 않는 게 낫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낫다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게 낫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으면요 기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진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가 온 겁니다. 12가지 문제가 왔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영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12가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 안에서 살면서 각인뿔이 체질된 그 생각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구원받았는데도.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줘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도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 이 12가지 문제를 허락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믿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내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것도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 내 가정, 가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이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요, 이 생각 속에서요, 저를 비롯해서요, 너무 많은 것들이요 틀린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틀린 생각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보여줘야 돼요. 자, 아무리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12가지 문제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뭐가 보여집니까? 이게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절대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문제를 허락했는데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절대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크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복음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절대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이걸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이 신분, 권세, 배경 아닙니까? 이게 절대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우리에게요 정말 맞다라고 딱 깨달아지고 부딪혀야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신분 권세 배경을 주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늘 들어서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쓰는 저도 늘 썼던 거고 그걸 받아 적는 여러분들 있고 듣는 우리가 늘 아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얼마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요 3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절대 계획입니다. 자, 절대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 뭐예요? 이번에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요 모든 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요 일과 사건과 또 모든 사람 관계를요 허락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혔죠? 시위대 뜰에 갇혔다니까요. 그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얘기를 해보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여기서 그 사람의 생각이 출발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 살면서 있었던 그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거기서 모든 것을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렘넌트 7명의 특징을 보세요. 모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이 생각 속에서 항상 그거는 내가 없는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 아닙니까? 크게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요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진짜로 보여져야 이 사람의요 모든 영적 상태가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일강 메시지에 제일 집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정리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요 틀린 데가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예 근본적으로 지금 틀렸다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메시지 붙잡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예레미야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갈등할 수 있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맞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늘 메시지 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답이 있고 그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놓고 볼 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시작이 어디냐? 이 생각 속에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지금 생각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지금 무엇을 했냐? 그걸 묻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어디 있냐? 그 상태의 시작이 어디예요?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진짜 오늘요, 완전히 우리는요, 답을 딱 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 절대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이 영적인 이 신분 권세 배경 속에 있는 사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빗나가면 다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2부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에 다른 데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다 이해하고 다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간 사람을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 구절 나오잖아요. 그 사람하고 인사하면은 뭐라겠어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라겠어요. 안 맞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 여기서 나가면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은요, 내가 이 생각 속에 늘 있지 않으면은요, 그 순간만은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 생각이 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제일 먼저 우리의 수준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수준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유익이구나. 왜냐? 구원받아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못 받았다면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러나 보좌에 앉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맞고 우리가 맞다면 내 생각 안 하면 할수록 유익해요. 우리 성도가 아닌데 제가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교회 성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많이는 얘기는 안 했는데 한두 번 제가 얘기하면서 느낀 게, 아, 이분의 생각 속에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어떻게 이분이 이게 바뀌어질까? 계속 생각 속에 뭐가 하나 있냐면 뭐가 지금 자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뭐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 생각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1100번 애우고 암송하고 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 생각 속에 그게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요, 틀린 데가 있는데요. 주일 2부 메시지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in his ste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질문을 해보라 했잖아요. 우리 주일 2주 전에 1부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안 돼요. 왜냐? 내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일 큰 게 뭐냐? 전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 아닌데 그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 갱신하는 거 보세요. 지금 뭐 BTJ 나오고 계속 나오죠.
성은이 좋아하는 BTS도 아니고 BTJ가 저는 뭔가 해서 BTS는 방탄소년단인데 BTJ가 뭔가 했더니 그 열방 그 인터콥 하는 열방 선교센터 나오죠 지금. 뭐 그 얘기를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잘 모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락방은요 코로나라는 문제 오니까 완벽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요 기존에 모여서 와 하고 막 이거 하던 데는요 못 모이게 하니까 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락방은 보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갱신됐어요. 훈련 받을 사람들은 더 확실히 받고요. 더 많이 메시지, 이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죠? 지금은 1시간씩 메시지예요. 굉장히 깊게 해요. 근데 저는 진짜 맞다. 청소년 수련회도 가보고 스텝도 해보고 세계 랩런트 대 스텝도 제가 몇 년씩 해봤잖아요. 행사하다 일 다 가죠. 그리고요 몇천 명 모이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하니까요 이게 실제 메시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다 넘어가요. 그리고 대부분은 행사하다가요 시간 다 보내요. 메시지요 깊은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훈련됐잖아요. 이게 기회예요. 완전히 갱신해 가지고요 메시지 더 확실히 받고 제자 훈련은 더 확실히 하도록 갱신된 거예요. 이게 안 된 단체는요 지금 난리요. 못 견디는 겁니다. 모여서 손 들고 뭘 해야 되고 모여서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고 그래야 예배 드린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요 지금 보세요. 이 문제가 오니까 완전히 갱신돼 버렸잖아요. 그 이번 주 2부 말씀처럼요 대면 비대면 확실하게요 우리 단체는요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요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요 종교단체 이런 걸 한번 다 속아낸대요. 전부 조사를 한대요. 진짜 하는 단체인지 아닌 단체 한 번 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단체가요 완전히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어느 나라 어디에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요 행정과 경제와 모든 걸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민이 뭐냐? 계속 주변에서 뭐가 문제래요. 누가 문제고 뭐가 그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는 힘든 게 목사님이 힘든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 아닌데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걸 전부 주변에서 문제라고 얘기한대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요 메시지 보면서 진짜 맞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진짜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생각 속에요 항상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요 이 생각 속에 없어요. 자, 이게 되어지는 만큼 어떤 게 되어집니까? 이 생각이 치유되는 만큼요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집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이 마음이 뭐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면서 있었던요 이런요 상처 같은 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마음은 주로 감정이고 내 의지고 이렇잖아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감정과 내 의지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뭐에 집착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중독이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요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 감정은 벌써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의지 아닙니까? 이런 게요 마음에 꽉 차. 그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생각, 마음.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서밋도 뭐예요? 생각 서밋, 마음 서밋, 영적 서밋, 미래 서밋, 기능 서밋. 서밋의 제일 첫 번째가 뭐다? 생각 서밋이다. 그게 목대원 3강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요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진짜로 되어지면은요 이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복음으로 이 답과 결론이 정말 나면은요 이게 아까 여기서 다시 보여집니다. 내가 이 속에서 살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구원과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뭐예요? 이거구나. 스페셜 메시지구나. 특별 메시지구나. 이게 나에게 상처가 아니구나. 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구나. 이게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랬죠. 이게 되어지니까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해요? 그때부터 이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혹시 마음속에요, 막 힘들다, 어렵다, 그 생각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아니면 낙심이 되고 이러면은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이걸 딱 보고 이 축복을 항상 누리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거, 내가 노예로 간 거, 거기서 또 감옥되는 거, 총리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낙심된 거 아니고 막 좋은 것도 아니라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나를 하나님 계획 시간표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감옥으로, 거기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를 총리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하나에 잡혀가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딱 잡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사실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분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나를 시위대 뜰에 갇히게 했구나.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내 마음에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초월이 되어지고요, 내 마음에요 감사가 되어지고요, 내 마음에요 평안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 치유입니다. 정말 저는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생각이 다잖아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치유가 기도인데, 기도가 정말 되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군데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벌써 예습할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생각에, 또 사단도 우리의 마음 생각.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일, 사건이 내게 왔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마음 생각에.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또 실패시키고 넘어뜨려요. 그걸 뭘 가지고 해요? 마음 생각을.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 주신 게, 우리가 진짜 이 올바른 생각을 복음 안에서 딱 가지고 내가 이 마음이 좀 고요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주신다고요? 양심에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이 마음 생각이 합쳐진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이 합쳐진 게 머리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뇌에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지금요. 이 생각, 마음 생각이요. 무너져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분명히 목사, 중직자 다 됐어요. 그런데도요. 이 마음, 생각, 마음은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진짜 생각 치유 마음 치유가 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게요. 내 마음 생각.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뇌라는 이 단어를 쓰고 의학적인 단어를 쓴 거지요. 이때부터 진짜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는 특징이 뭐죠? 생각, 마음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로 간다겠어요? 이게 여기로 간다겠어요. 영혼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굳이 막 이렇게 뭐 순서를 안 써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진짜 맞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이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겠구나. 그 생각만 그 사람에게 들어도 사실은 그 사람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포럼하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한 게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만 자기 생각이 멈춰진다고. 그래서 자기는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말고 드리기로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기로 결단 내리고 인도받는다. 왜냐?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만 자기 생각이 멈춘대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예배 왔다. 그러면 또 한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집중훈련 갔는데 거기서 자기에게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말씀이 조금 믿어지고 이해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마음이요 바뀐다라는 거는요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 3번에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져요. 기도 치유. 오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떤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과 그 안에서 참된 감사와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이게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분명히 우리에게요 이걸 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게 생겨요? 이게 생기겠죠. 영적인 힘이 생기겠죠.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분명히 뭘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나오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받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기 전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니. 그랬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어가 그렇게 나왔지. 여러분 보세요. 뭐 정시기도, 무시기도, 예배기도 이런 단어 쓰잖아요. 정말 내가 이 1번, 2번 속에서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진짜 내 생각을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정시기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무시기도,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힘을 얻는 그 예배기도. 그렇죠. 그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한 게 예배하고 헌금 드린 것밖에 없다. 그거 했는데 세계를 정복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팽개치고 예배드리고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 생각, 그 상한 마음, 그 상처, 그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 누리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그 힘든데 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이스라엘은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내 생각, 내 마음, 그 상처난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치유도 일어날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저부터 내 생각 안 하면 안 할수록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제하고 어딜 갔다 오면서 바다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잘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 잘은 안 되지만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 어떤 거든 내가 다 양보할 수 있게 하고, 복음 외에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거든 내가 양보하고 내 주장하지 않고 복음에 유익된다면 어떤 거든 하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받아보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작년 말에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를 계속 그걸 묵상하게. 복음에 유익된다면 어떤 주장도 안 해도 된다. 복음에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다면 어떤 것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바울이 이 축복을 완전히 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 내립니다. 그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맞다면 내 생각 안 하는 만큼 유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데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하는 만큼 불이익이겠죠.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게 여러분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이게 되어집니다. 이미 서론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크게 오늘 말씀처럼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면 영적인 뭐예요? 내가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니까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내가 치유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또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 살리고 또 민족 세계복음화 하는 분들이 하나님 계속 여시겠죠. 그게 237입니다. 서론에 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기능 문화 서밋으로 축복하시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치유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게 되겠죠. 그럼 그 축복을 가지고 전도운동이 계속 되겠죠. 그게 237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복잡할 거 없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예비해놓고 부르셨고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할 제자로 서밋으로 부르셨다. 끝.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향해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문 엽니다. 문 열면 인도받으면 돼요. 안 열면 있으면 돼요. 못 견디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왜? 안 열리면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나하고 안 맞는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 속에서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 아닙니까? 결론을 봐. 내가 일부러 갱신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갱신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속 보여지고 계속 하나님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니까 거기에 맞게요. 갱신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TV에서 나와서 잘 몰랐어요. 라떼 스타일이다. 저는 처음에 그게 뭔 말인가, 저는 라떼라고 자꾸 얘기한다. 저는 뭔 말인가, 카페라떼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라떼가 아니고 모카 커피 라떼, 커피 라떼가 아니고 나떼는 그랬다. 나떼는 이랬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다. 나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애들은 안 그렇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좀 나이 들고 갱신 안 하는 사람한테 하는 표현이 라떼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래,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늘 메시지 하시는 것처럼, 그래, 아주 어리고 젊고 청년이어도 갱신 안 하면 늙은 거다. 늙었어도 나이가 있어도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갱신하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갱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치유가 뭐냐? 기도 치유입니다. 이 축복 누릴 때 열방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모델로 증인으로서는 서야 류티시구의 모든 성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치유인 기도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여러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받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